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다음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서신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랜만에 주님의 집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늘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 20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5주 만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고 또 작년에는 송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헤어졌는데 올해는 이 처음 만남이 오늘이다 보니까 새해가 밝고도 벌써 20여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새해 인사를 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무엇하며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나 변화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오늘 예배 후에도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상황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갑작스럽게 많이 확산돼서 지난 연말부터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겠지만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언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지난 연말처럼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처럼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외부의 활동도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 하성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인 이 시점에 지금의 코로나 시국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TV의 예능 프로그램들 가끔씩 보십니까? TV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야외에 갔을 때 게임하는 것처럼 코끼리 코를 하고 손을
땅에 대고는 몇 바퀴 돈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셨지만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코를 하고 바닥을 향해서 머리를 숙인 채 몇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제시된 명령을 따르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모습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빙글빙글 몇 바퀴 돌고 나면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는데, 이상하게도 피겨스케이트 선수나 발레리나의 경우에는 경기를 하거나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한 번에 수십 바퀴를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도 전혀 어지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빙글빙글 돌고 나서도 멀쩡할까 하고 그 비결을 궁금해하지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기자들도 그 비결이 궁금했는지 이 발레리나를 인터뷰하던 이 기자가 어떻게 발레리나들은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도 멀쩡하냐 하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발레리나가 대답하기를 턴을 할 때 빙글빙글 돌 때 딱 앞에 있는 한 점을 정해서 바라보면서 그 점을 최대한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몸을 돌리고 회전을 하면 어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해야 할 곳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몸을 돌리고, 그리고 도저히 이 고개가 돌아가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면 재빨리 고개를 다시 완전히 돌려서 다시 그 점을 바라보고, 그렇게 반복하면 몸이 여러 바퀴를 회전을 해도 어지러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빙글빙글 돌 때 머리도 그냥 같이 빙글빙글 돌면 눈이 주변의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지럽고 몸을 가누기가 어렵지만, 시선을 한 군데 집중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몸을 회전하다 보면 어지럽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살아내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디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흔들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풍파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선임자였던 모세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었을 때, 이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그 시점에 자신의 전임자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모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좋을 만큼 적당한 크기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정탐꾼들의 이야기에서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를 2명의 정탐꾼이 손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지에 꿰어서 2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2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로, 그래야 들 수 있을 정도로 크면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정말 짐작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에 적당한 땅이요, 약속의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딱 맞는 옷처럼 그런 귀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인 그 땅의 거민들인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했던 백성들, 제대로 된 군대 체계와 무기도 변변히 가진 것이 없는 백성들, 거기에다가 자신의 전임자요 스승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과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끈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적대감까지 내비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되는 일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부담감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그리고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임을,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율법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 집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내려와 함께 했다고 여호수아서 5장 14절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함께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빙빙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리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과 그 성의 모든 거민들과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겨놓은 전쟁이었기에 너무나도 손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겪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사를 이루고 각 지파가 제비 뽑은 대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마음에 걸립니다. 자신의 말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강 저쪽, 그 강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인 요단강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의 나일강이든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기 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의 유프라테스 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강 너머에는 서로 상징하는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이 우상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현혹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저쪽의 신들을 섬기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집중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묻는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시고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겠다고 여호수아가 선포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난 이후에 남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내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모든 사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도 미리 준비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인 고린도전서 7장 24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이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요, 부유한 도시요, 큰 도시요, 세상의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요, 사치와 향락이 넘쳐나는 곳이요, 거기에 비해 윤리의식은 매우 희박하던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시에 사도 바울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훈육과 말씀을 증거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체계가 잡힐 무렵 바울은 다른 도시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바울을 해방하는 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믿음의 자녀라 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 보니 교회 안에 세속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나뉘었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이 파당 짓는 것이 옳지 못함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중요함을 가르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인사말 하자마자 바로 기록한 말씀이 파당을 지어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가 심각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본문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결론구로 쓰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지 누구와 더 친하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의 복음서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때의 일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육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면 될 것을,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거기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셔서 3번의 부인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다시금 세워지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주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다가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곁눈질을 한 것이지요. 빙글빙글 돌면서 곁눈질하면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집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인이 자신의 연인에게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바르지 못한 태도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의사든지 교수든지 혹은 선생님이든지 또는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코로나가 다시 갑자기 많이 확산이 되든지 아니면 잦아들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다른 이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코끼리 코하고 빙글빙글 돌았던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현혹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느라 눈이 어지러워지고 결국에는 넘어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국에 죄악으로 가득 찬 어두운 이 세상에 정말 눈이 돌아가도록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풍성해짐으로 세상에 온전한 빛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복한 그리고 형통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